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아멘. 하나님 백성이 예배 또 삶 비롯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 소유답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으로 한다고 행한다고 했을 때 그 분명한 기준과 방편은 하나님 말씀이다라는 것. 짧은 말씀이지만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인데 오늘 관련하여서 하이데베르그 요르문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성례의 행함에 있어서 침례의 행함에 있어서 바른 의미를 부여하고 바르게 행하는 유일한 기준은 말씀대로 하는 것이다 라는 것 함께 살펴봤었는데요. 오늘 71, 73, 74문도 함께 살펴보면서 그 구체적인 신뢰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2문답 함께 보면요. 문답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질문: 침례물로 씻음이 곧 죄 씻음 자체입니까? 답: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만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합니다. 그래서 침례를 받을 때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그 행동을 통해서 씻겨지는 그런 느낌을 받죠. 실제로 그 성례 가운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통해서 뭔가 정결하게 된 듯한 그런 인상을 받고 느낌을 감정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느낌이 든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깨끗하게 하는 방편으로서 침례가 그 가치를 가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가라고 했을 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 성경에서 분명히 가르치고 있죠. 침례는 상징이고 표이지 절대 구원을 주는 정결하게 하는 그 수단 자체가 아니다라는 것. 베드로전서 3장 21절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리는 수단 자체가 절대 아니다라는 것. 침례는 그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누리게 된 그 은혜를 확인하는 도구이며, 그렇다면 아까 앞전에 예로 잠깐 얘기 드렸던 그 침례를 하고 났을 때 깨끗해가지고 정결하게 되는 그런 인상을 또 느낌을 가지게 때 그것은 침례가 그 수단인 것이 아니고 마치 물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 실제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고, 그래서 침례를 통하여 성도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분명한 방향성, 더러운 것에서 구별되어서 깨끗한 삶을, 정한 삶을, 의로운 삶을, 선한 삶을 살아가야 할 당위성을 가지게 된 부분에서 열정과 동기를 가지게 된다는 측면에서 침례가 그 가치를 가지는 것이지, 그것이 구원의 수단이 되어서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랬을 때 뭔가 정결한 느낌이 나고 그 정결하게 되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하게 되고 거룩하다 여겨지는 그 절대 아니다라는 것. 실제로 제하여버리고 더 버림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다는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며 하나님을 향한 기도고, 실제로 지속적으로 그런 은혜 가운데 바른 열매들을 살아가기 원한다는 고백이지, 침례 자체가 그 제함의 수단이 되지 않는다는 기준이 뭐냐는 무엇으로 정하게 되는가 계속 보겠습니다. 73문답 그러면 왜 성령께서 침례를 중생의 씻음과 죄의 씻음이라 하셨습니까? 답: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데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몸에 더러운 것이 물로 씻겨지듯이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없어지면 우리에게 가르치려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죄가 영적으로 씻겨지는 것이 우리의 몸이 물로 씻겨지는 것처럼 매우 실제적임을 이러한 신적 약속과 표로서 우리에게 확신시키려 하셨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확인하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통한 구원을 확인하는 것이지 그게 수단 자체가 아니다라는 것. 디도서 3장 5절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이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중생의 씻음이란 구원받은 내용 안에 중생의 씻음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성령께 새롭게 하셨다는 것도 우리가 받은 구원, 예수 그리스도 통해 받은 구원의 한 내용으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사도행전 22장 16절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침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침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씻는다는, 죄를 씻는다는 표현이 등장을 하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침례가 그 씻는 수단이 되는가라고 해서 그건 별개의 문제죠. 그건 별개의 문제. 중생의 씻음이라는 믿음으로 얻는 구원의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죄를 씻는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근데 침례라는 수단을 사용하기 때문에 물로 행하는 그 예식이 그 수단이 되는 것처럼 이해하는 것은
말씀의 기준을 벗어나게 됩니다.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십자가의 사역만이 우리를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실 수 있죠.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대속함을 얻은 것은 행위로 된 것도 아니고 세상에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귀금속으로, 그래서 그걸 지불해서 얻게 된 것도 절대 아니고 오직 어린 양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그의 십자가의 사역으로만 우리가 정결함을 얻고 대속함을 얻을 수 있다는, 그 성경에서 가르친 오직 십자가로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깨끗함을 받을 수, 정결함, 그게 성경의 중요한 기준이고요. 그렇다고 쳤을 때 침례는 아무리 씻는 느낌이 들더라 하더라도, 정결하고 나니까 정결한 느낌이 더 정결해진 것, 더 거룩해진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도 느낌이 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그것에 의미를 보여야 되고, 그러면 그때 드는 느낌은 뭐냐? 하나님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깨끗하게 된 것이 그만큼 실제적인 구원이고 분명한 사실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확인하시는, 베푸시는 은혜죠. 그걸 통해서 내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정결하게 된 자이니 더욱더 거룩함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정한 것을, 깨끗한 것을 향하고 나가서 부정한 것을, 더럽다고 여겨진 것을 거절하는 그런 삶이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격려를 받는 것이지, 느낌 쫓아가가지고 이번에 침례는 조금 더 나를 정결하게 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해석이고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이해다라는 것, 분명한 기준 안에서 해석하고 이해되어야지 그것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예식을 사용하는 것이고 의도하신 대로 은혜를 누리는 모습이다라는, 십자가와 더불어서 또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수단으로 성경에서 가르친 것이죠.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의지하는 것으로 정결하시고 깨끗해진다는 것, 씻는, 물속에 들어갔다는 그 씻는 행위로 절대 되는 것이 아니다는,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예수님 믿는 것으로, 그 예수님은 십자가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의롭다함 받고 정결함을 받는 거지. 그게 성경의 중요한 구원의 기준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기준이고요. 침례도 그 기준 안에서 이해되어야 되는, 철저하게 아무리 느낌이 좋고 새로워진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되더라도 그것은 오히려 말씀의 권위 아래, 말씀의 통제 안에서 바르게 생각하는 것을, 바르게 느끼는 것을 자리를 잡아야 되는 것이지, 그 느낌이나 또는 어떤 이 깨달음 그 자체가 주가 될 수 없다라는 것, 분명히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보면 74문답 유아들도 침례를 받아야 합니까? 이제 굉장히 좀 이렇게 여전히 이제 동의할 수 없는 갈등하는 내용인데요. 계속 내용을 보면 답 그렇습니다. 그럼 그것은 유아들도 어른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언약과 교회에 속하였고 또한 어른들 못지않게 유아들에게도 그리스도의 피에 의한 속죄와 믿음을 일으키시는 성령이 약속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유아들도 언약의 표인 침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교회에 연합되고 불신자의 자녀와 구별되어야 합니다. 이런 일이 구약에서는 할례를 통하여 이루어졌으나 신약에서는 그 대신 침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전에도 잠깐 이야기드렸던 것처럼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라는 장로교요, 개혁주의 입장에서 기록이 되어졌고요. 장로교나 이제 개혁주의는 이제 유아 세례라고 그러죠. 유아 세례, 유아 침례를 지지하는 그런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바고요. 침례교는 여기에 대해서 이해가 조금 다르죠. 침례교는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기준들 좀 살펴볼 텐데요. 동의를 하지만 그 성경적 근거 아래서 자기 신앙을 가지고 침례를 받는 것이지 부모의 신앙을 가지고 침례를 받는 것은 그것은 성경적 침례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 그래서 유아 침례 자체가
침례교회는 존재를 하고 있지 않죠. 그럼 어떤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가장 먼저 보면요. 가장 이제 유아도 침례를 받아야 한다라는 사실 자체는 사실 장로교나 침례교 다 동의를 하죠. 쉽게 말해서 어린아이도 예수님 필요하다. 어린아이도 구원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깨끗하게 순결하게 순수하게 태어나는 아이 전혀 없다. 굉장히 중요한 이해죠.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태어난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기 모든 사람에는 순수하게 보이는 어린아이들이 모두가 포함되어 있는 모두가 죄 가운데 출발한다. 사실 실상 우리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요. 자기 중심적인 것을 기쁨으로 삼고 자기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그것을 즐거움으로 삼는 그런 모든 모습들 가르쳐주지 않아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요. 모두가 예수님이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확인을 하게 돼요. 아이들도 예수님 필요하죠. 더더구나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용납하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가르쳐주라는 그런 말씀이죠. 오히려 심지어는 어린아이들처럼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렇게 순수하게 가르치신 그대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천국이 그건 믿음이 바른 믿음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마태복음 19장 1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순수하게 전해지는 대로 가르쳐진 그대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바른 모습이고 더불어서 어린아이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예수님 믿게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도 가르치신 바고 도전하신 바고 그래서 아이들도 복음이 필요하고요. 예수님 필요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당위성은 우리가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침례를 주지 않을 이유도 없다라는 것. 사도행전 10장 47절 48절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침례를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하면서 베드로가 이방인인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했을 때 고넬료하고 그 가족들이 예수님을 영접을 하게 되고 예수님 영접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으시는 하나님 백성을 받으시는 표를 베드로에게 분명히 보이시죠. 성령이 그들과 함께 하심이 분명히 나타나고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방인이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받아들이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믿더라라고 할 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으니까 그들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침례를 베푸는 것을 왜 안 하겠느냐는 예수님 믿으면 침례를 주는 것은 당연하고 그건 예수님께 명령하신 바죠. 침례를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예수님을 말씀을 존중하는 모습이기에 침례 주지 않을 이유가 없다. 예수님 믿는다고 했기 때문에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여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게 된다면 침례를 주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들이 믿는다고 할 때 침례를 주는 것은 믿는 자에게 침례를 주는 것을 금할 이유는 없다라는 것. 성경의 또 다른 기준이죠. 더불어서 계속해서 우리 자녀들과 관련하여서 자녀들이 하나님 백성의 자녀로 태어난다라는 것. 교회 안에 성도의 가정에 태어난다라는 것은 부모를 통해서 주시는 약속을 그들 동안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간략하게 먼저 보면 사도행전 2장 39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을 베푸시는 그 약속에 대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자기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자녀들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멀리 떨어진 사람에게도 가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구약에서 쭉 가르쳐 왔던 부분들 본백성에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신앙의 모습을 보면요. 내가 당사자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하나님을 믿는 그래서 그의 말씀에 의한 백성이 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단지 그 개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에게도 내가 그들의 하나님도 되어줄게라는 초청의 약속이 있다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존중할 때 내가 그들의 구원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라는 것이 반복적으로 가르쳐져 왔죠. 신명기 30장 2절 3절 너와 너의 자손이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한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한 말씀 받아들인 자신에게 그들이 회개할 때 내가 너의 구원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뿐만 아니고 너의 자녀들이
실제 그들의 자리에서 돌이켜서 회개하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온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줄게라는 약속이 있다라는 것.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모습이 하나님의 약속이 자녀들에게 이루어지도록 그를 동력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그가 자랄 수 있도록 훈육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한 모습이죠. 신명기에서 굉장히 사실 많이 찾아볼 수 있고요. 뭐 신약에서도 마찬가지로 주의 교훈과 훈례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게 부모의 신앙의 모습에 굉장히 중요한 한 단면으로 신약성경에서 가르쳐지고 있는 것. 기독교 가정에 태어났다는 것, 예수님 믿는 부모님이 계신다라는 것은 그런 약속이 초청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실제로 구약에서 이제 그런 한 모습으로 할례를 자녀에게 베풀었죠. 창세기 17장 12절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는 거죠. 할례를 행하고요. 아이가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고 그리고 그 할례를 행하지 않았을 때 부모에게 그 책임을 물으셨던 것을 이제 우리 성경 안에서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굉장히 중요한 이제 오늘 우리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 읽었던 것처럼 이 아이가 하나님 백성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엄격히 따지면 할례는 그 아이의 신앙의 표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할례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할례를 받은 자처럼 살아갈 것입니다라는 그런 표현은 될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신앙의 고백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부모의 신앙의 고백으로 그들이 할례를 받고 할례를 받은 백성으로 나중에 성장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받았지만 마음에 할례가 없는 백성이 하나님한테 벌받는 자리로 갔던 게 이제 할례의 모습이랍니다. 그게 할례 시스템이죠. 침례도 사실 할례의 뉘앙스가 있습니다. 구별된 백성이라는 표시로 이제 주신 예식적인 의미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제 이 측면이 할례와 침례 굉장히 큰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침례교에서는 결국 유아 침례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이 되는 것인데요. 침례의 아주 대표적인 의미 로마서 6장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성도가 침례를 받을 때 어떤 의미로 받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 합하여 죽은 자가 되었다라는, 쉽게 말해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신앙을 근거하여서 침례를 받는 것이, 침례 자체는 그런 고백의 의미를 가진, 내가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로 알고 그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고 그래서 그가 죽으신 자리에서 나도 죽고 그가 사신 자리에서 내가 다시 살아서 그와 함께 새롭게 된 자로서 새로운 선택들을 만들어갈, 초청 가운데 약속 가운데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싶은데 고백된 게 그게 침례로 고백되어지는 신앙의 모습이고, 그런 측면에서 개인의 신앙이 아니라 부모의 신앙으로 할례를 받는다고 해서 침례 역시도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아이에게 침례를 줄 수 있다라는 이해는요, 사실은 이제 본래 침례가 가지는 의미랑은 좀 괴리가 있는 이해다라는 것이 이제 침례교축 이해고요. 장로교축은 왜 할례도 그렇게 했는데 침례를 왜 그렇게 사용하지 못하지는, 우리도 침례가 구원의 수단이 아니라는 거 압니다. 그런데 언약 백성에게 할례라는 것이 주어져서 언약 백성으로서 자라가게 하겠습니다라는 표시로 할례가 사용된 것도 침례조차도 그렇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장로교나 개혁제에서는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하죠. 근데 침례교에서는 차라리 다른 예식을 만들자. 침례는 개인의 신앙으로, 믿음의 고백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가 죽고 그에서 씻겨졌다는 것도 있지만 죽고 그에서 구별된다, 내 신앙의 고백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아이가 복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바르게 고백할 수 있을 때까지 그것을 기다려주고 자신의 믿음으로,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침례를 받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한다는 측면에서 유아 침례가 없다는 것. 대신에 이제 유아 침례랑 비슷하게 아까도 이제 언약적 측면에서 약속이 있는 자녀에게, 기독교 가정에 믿는 부모에게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 이 아이가 교회 앞에서 유아 세례를 받죠. 이제 장로교니까 자기 유아 세례라고 표현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아 세례를 받을 때 그 교회 앞에서 그 부모가 아이를 내가 이렇게 나의 자녀를 하나님 백성으로 키우겠습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하나님 백성으로
받아들여 주세요라는 일종의 강구, 양심의 강구죠. 강구와 더불어서 내가 이렇게 이 자녀를 신앙 안에서 하나님 백성들도 하나님 경외하는 자녀로 키우겠습니다라는 고백으로 이제 유아 세례를 하고요. 더불어서 교회가 이 아이가 하나님 백성을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관계 가운데 섬기고 돕는 일을 하겠습니다. 힐러리가 예전에 이 앞전 선거였죠. 트럼프 대통령하고 대선을 치를 때 연설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It Takes Village라는 아이들 양육과 관련해서 이제 그 아프리카 속담을 인용했던 것이 굉장히 유명하게 알려져 있는데, 한 아이가 바르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한 동네가 동원되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교회가 공동체가 그 아이가 하나님 백성으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의 후원자가 되고 인도자가 되고 이정표가 되어 주겠습니다라는 것을 침례에 참여하면서 증인으로서 함께 이제 유아 세례가 그런 의미를 가진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침례교회에서는 자기 신앙고백 침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차라리 헌화식이라고 하자, 또는 대면식이라고 하자라는 의식을 만들어서 부모가 교회 앞에서, 공동체 앞에서 우리 아이를 하나님 백성으로 잘 키우겠습니다, 그런 예식을 하게 되죠. 그런 이해 차에서 오게 된다라는 거. 그리고 뭐가 성경적이냐라고 더 성경적인 이야기할 때, 장로교는 장로교가 우리가 더 성경적이다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침례교 입장에서는 침례가 할례의 누앙스로 사용되는 부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례의 고유의 그 독창적인 독특한 신앙 고백의 측면에서 그것을 존중하지 못하고 무시한 채로 침례가 개인이 받게 된다면 사실은 그것은 바른 말씀에 의한 침례 규정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해가 되어졌고요. 그래서 부모의 신앙으로 침례를 받고 부모의 신앙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죽었다고 고백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씻겨졌다고 고백하는 것은 사실은 조금 신약 성경에서 가르침하고는 거리가 있죠.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씻음을 받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죄에 대하여 죽는 거고요. 그리고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리스도의 몸에 소속이 되는 그의 지체가 되는 거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유아 침례에 대해서 침례가 그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세 문답을 우리가 살펴봤었는데요. 같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준이 있다는, 성경적 기준을 따라서 그것이 집행되어질 때 그것이 바른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받아들이고 의미를 부여하고 이해함에 있어서 성경에서 그것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 시스템의 수단이 절대 아니다라는, 그것은 예식이고 표다라는, 여담으로 여기는 예식이고 표기 때문에 여러 번 받을 수도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실제로 이제 가능한 한 진중하게 한 번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가이드하고 돕죠. 그래서 너무 어린 나이에 받는 것, 그 아이가 분명히 자기 확신을 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 침례 줍니다. 6살짜리도 침례를 받을 수 있고요. 그런데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아이가 가정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로 침례를 주지는 않습니다. 그거랑 이제 좀 다른 거죠. 분명한 자기가 복음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으면 받는 거고요. 그런데 그가 뭐 일반적인 교육학적인 이론을 했을 때 추상적인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이제 10대 초반이 돼야지 추상적인 개념을 이해한다고 했을 때 복음에서 가르치는 풍성한 의미를 충분히 잘 이해할 수 있을까, 어릴 때 조금 더 교육을 하고, 그래서 충분히 성경적 이해 안에서 성경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경적인 믿음을 갖는 그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차원으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20대 초반에 10대가 마무리되어지고 20대 잘 준비해서 20대 초반에 그렇게 고백하여서 침례를 받을 수 있도록 고면을 하고 있고요. 그 전에도 사실 받을 수 있으면 그건 전혀 문제가 없는데, 중요한 것은 자기 신앙 고백으로 받는다라는 것. 그거 정리 잘 해둘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아까 좀 전에 얘기했죠. 여러 차례 받을 수 있다고. 왜 여러 차례 받을 수 있는지, 그 장로교에서 사실 그런 이야기보다 침례교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잖아요. 침례가 교회에 주신 예식이다는, 내가 그 공동체에 내가 일원입니다라고 확인하는 예식이 성찬이라면, 떡을 태는 걸 통해서 내가 그의 지체를 취하고 그의 지체 일원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성찬의 예식이라면요, 그 지체 일원이 이제 된다라는 의미로, 그 할례의 의미죠. 고린도전서 12장에 한 성령이 침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된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그 몸의 일원으로서 가입되어지는
예식으로 침례라는 예식을 교회 공동체에 주신 것으로 이해를 한다면요, 교회를 이동을 할 때, 이스라엘에서 이동을 할 때 예식으로서 침례는요, 그 교회 가서 그의 신앙을 다시 확인을 하고 그 공동체 일원 앞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고백하는 예식을 가지는 것은요, 충분히 성경적이라고 이해되죠. 공동체에 주신 예식이고 지체로 됨의 예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를 이동할 때 침례를 받는 거에 대해서도 사실은 전혀 거부감이 없고요. 또 이제 한국적인 정서에서는 이제 장로교가 주가 되다 보니까 침례를 여러 번 받는 거에도 조금 거부감이 있는 그런 이해들이 있는데, 침례교 안에서는 사실 침례를 여러 번 받는 거에 대해 교회를 이동하면서 혹시는 다른 쪽이 이사하면서 피치 못하게 이제 이전의 교회를 더 이상 출석할 수 없게 되는 상황에서 내가 새로운 공동체 일원으로서 그 교회의 지체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를 섬기는 일에 함께 하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으로 그 공동체 일원들 앞에 자기 신앙을 고백하고 또 확인받는, 검증하는 시간을 가지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신앙적으로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요. 더불어서 그만큼 침례 자체가 성경에서는 표고 예식이다라는 것도 정리를 해두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유아 침례와 관련해서도 성경적 기준을 따져서 무엇이 더 성경적인가 이해 가운데 그것을 활용하는 것이 그게 예식의 바른 모습이다라는 것 간략하게 살펴보면, 오늘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함께 보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져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하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구원받는 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습니다. 말씀대로 오신 예수님을 말씀대로 믿어서 말씀하신 구원과 그 은총과 은혜를 누리는 것이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약속을 성취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대함으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이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구원받는 것이 우리가 교회가 받은 구원이 되는, 그렇기 때문에 그 믿는 믿음으로 신앙을 살아간다라고 할 때 그 신앙의 기준도 말씀이 되는, 가르치신 대로 예배하고 가르치신 대로 기도하고 가르치신 대로 사랑하고 관계하고 직장을 선택하고 돈을 사용하는 모든 그것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그게 바른 신앙의 모습. 왜? 그게 생명을 얻는 유일한 길이었다. 그게 거듭나는 유일한 길이었다라는 것. 간략하게 오늘 말씀 함께 살펴봤는데요. 말씀에서 나는 어떤 자세로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성례라는 간단한 굉장히 작은 영역이죠. 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중요한 한 부분인데요. 말씀대로 그것이 이루어지고 그것뿐만 아니라 삶이, 개인의 관계가 그렇게 말씀의 토대 안에 내려져서 하나님 의도하신 대로 하나님 형상으로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그의 영광을 자랑해야 될 그 자리에 서게 되는 우리가 그렇게 자라가는 교회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